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저는 앨리스터 맥그라스가 쓴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요약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과정을 잘 보면은 먼저는 1부 그리고 2부 그리고 3부 기독교 신학으로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3부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의 근거,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준해서 구원의 근거를 보는데요. 여기에서 폭력을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추상적인 면에서 또 이론적인 면에서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으로 이끌고 갔다고 하는 현실을 볼 때에 이것은 다분히 그 폭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흥미가 있고 관심거리가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쓴 사람으로 프랑스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며 폭력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특별히 폭력이 문화와 인종의 성스러운 제의행위 속에서 그 핵심 요소를 지닌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제의, 제사 과정에서 이 폭력이 반드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폭력이라는 것이 그 안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뭐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은 정신적인 폭력도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경쟁 속에서 이겨야 할 자기 자신을 표출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우선 욕망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승작용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안에 결과적으로 폭력이 끼어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폭력이라는 광범위하게 본다면은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진행되면서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을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배우나 또 정치인들의 또 기업인들의 자살 행위 같은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음모의 양으로 폭력에 밀려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폭력에 대해서 좀 더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갱이나 어떤 조직 집단, 조직 폭력 집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K의 폭력배가 이제 PP의 폭력배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이제 얽힐 때에 그럴 때에 그 KK가 만약에 PP의 폭력배에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욕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구조라든가 뭐 그들의 행위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가질 때에 그 집단을 바라보고 욕망을 느끼게 될 때에 거기에서 폭력이 시작되어서 이것이 점차로 이제 증폭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게 통제 불능에까지 이르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폭력이 발전하게 되면 어떤 한 대상이 먹이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라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라드의 설명에 의하면은 여기에 희생양이 생긴다는 사실이지요. 아무런 죄도 없는 희생양이 등장되고 그것이 희생될 때 그 희생은 제물로 드려진다는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폭력배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종교 제의가 이루어질 때, 종교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는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예를 든다면 남미의 잉카 문명이라든가 그 마야 문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슬픈 역사 속에서 희생양이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 여행을 했을 때도 이제 어떤 가이드가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수한 청년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우수한 청년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느냐? 지역에 이제 그 작은 마을마다 농구 시합을 하게 되고 그 마을에서 농구 시합에서 이긴 팀이 또 다른 마을과 농구 시합을 하게 되고 이래서 점점 해서 최종적으로 그 도시의 가장 우수한 농구 팀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팀이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이 결국은 남게 되는데 그 이긴 팀 중에서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가장 우수한 공격을 했던 그 청년, 말하자면 어떤 팀장이라든가 어떤 그 주 경기를 이끌었던 그런 농구 선수를 이제 결국 남겨서 그를 어떤 제의에 바치는 그런 그 비참하고 잔인한 인류사를 제가 여행 중에 가이드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희생양을 찾아내고 희생양을 드려지는 일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이전에 이방 신들을 숭배하면서 인신공양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조회해 보았더니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몰렉 신을 숭배하면서 인신공양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몰렉은 페냐키아인들이 믿는 신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탑을 이제 쌓아놓고 탑 제일 위에 보면은 제사를 지는 제사 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료에서 뽑은 그 멕시코의 한 그 탑인데요. 몰렉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저 안에 이제 어떤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거기에 몰렉은 페냐키아인들이 믿는 신인데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정말로 상당히 무시무시한 고대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묘사한다면 매우 거대한 청동으로 지어진 몰렉 신상은 거대한 손바닥을 펴고 있고 그 몸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아궁이가 있는데 그 아궁이를 태워서 몰렉 신상을 벌겋게 달구어 놓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시민들의 맏아들을 제의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한 아기가 산채로 벌겋게 달구어진 몰렉 신상의 손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때에 아기는 타죽으면서 굴러떨어지는
아궁이에 들어가게 되고 아기의 비명과 부모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북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행한 페니키아의 풍습은 그들이 세운 그 지중해 전역의 도시들에게 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은 전투에서 대피하게 되자 한 300명의 귀족 아이들을 몰록시령의 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료는 나무위키를 조회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가슴이 좀 섬뜩합니다만.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면 이 희생자는 개인을 대상한다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의 전체에 대역이 되어서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희생제물은 공동체 내에서 폭력으로부터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들이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누구를 희생양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야 문명에서 어떤 경기를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또한 정반대로 전쟁 속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사용해서 희생제물을 선택하도록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라드의 분석은 화해와 평화를 크게 강조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폭력 행위에 휘말리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라드는 폭력으로 특징하는 인간 상황의 본질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본질을 밝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 곡은 4줄 가까이인데 제가 처음과 마지막에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플룻을 불기 시작해서 처음 불러보는 곡을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좀 서투르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십자가와 폭력이라는 주제로 제 39강이 끝이 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 40강의에서 남성 구원자가 여성을 구원할 수 있는가, 페미니즘과 속죄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하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